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거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그거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거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저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막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막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이라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차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소방차는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사다리차를 사용해서 그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난간에 매달려 있던 한 여성을 구했고 그리고 또 초등학생 2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청년 사다리차 대표 29살 한상훈 청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걸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사다리차를 올리면은 그 사다리차가 고장 날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현장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한 가지,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이 청년이 올라갔듯이 죄악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바로 그 성탄의 사건,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성탄 이야기가 두 곳에 모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가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을 했어요.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응답을 했지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 약혼자가 임신하다니. 어쩌면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될 자가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그런 말인데요. 모두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 구원 이란 말도 있겠죠. 정치적 구원이라는 말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구원은 뭘까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구원이고, 사회적인 구원은 불평등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구원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외모가 바뀐다든지, 갑자기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꽉 차 있던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업가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연예인을, 개그맨을 아마 세상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기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천사는 또 한 가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바로 메시아로 오실 분의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함께, 아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비천한 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도, 실패한 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은 구원자야.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가진 것도 없고 어디 집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닥다리 환상. 하늘 높이 사닥다리가 뻗어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이제 비로소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 제자가 실망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아무 희망이 없어. 하면서 고향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으로
식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살아났어요. 마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가장 끝장 끝절에도 또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지 마세요. 그저 나 혼자 낑낑대면서 살아가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딕과 릭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딕 앤 릭. 딕 호잇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릭 호잇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팀 호잇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들 릭은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식물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은 그냥 기간에 맡기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릭은 손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움직여서 컴퓨터 자판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이 릭이 제일 먼저 쓴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 run, 달리고 싶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휠체어에 앉히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마라톤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64회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말렸지만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십니까? 철인 3종 경기. 달리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수영을 해서 가야 하는 철인 3종 경기에도 참가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6번,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번.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과 아버지는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일까지 함께 이루어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난 하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기에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도 그때도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관계가 깨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치고 두려울 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임마누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임마누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울 때도 있었고 나 혼자 힘으로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한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이제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거